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아주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주었던 편지인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이미 알고 있었고 잘 하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종말론의 생각들이 그 교회를 스쳐갔을 때 그들이 삶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배웠고 실제로 잘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 많이 힘쓰라.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 알고 몸이 덜 따른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는 그 말씀 더욱 많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이 더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라는 격려이자 오늘 명령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단정히 행하고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오고 12절에 보시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세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단정히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품위 있게 행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품위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품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품위는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자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걸맞게 그 사람이 위치한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걸맞게 품위 있게 있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그 기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몸도 길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구체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성적인 방탕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몸과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정욕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임을 안다면 함부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육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 구별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은 편지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말해 뭐하냐, 너네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그래라, 잘하고 있어도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듯이 격려합니다. 이 사랑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권면을 덧붙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면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랑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휩쓴 조금 어긋난 생각은 뭐냐면 주님 오신다,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해, 이런 생각이 휩쓰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님 곧 오신다, 일을 손에 놓고 공동체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해서 뭐해, 그렇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거리가 되겠어요. 또 공동체의 짐이 되는데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도 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지라도 맡겨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종말론이 휩쓸고 들어가고 그런 거에 강조되는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터를 내팽개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 결국엔 가난이 찾아오고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외인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잖아요. 저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다. 우스갯소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실함과 정결함은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내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더 성실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정히 품위 있고 책임감 있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 때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하 직원의 이야기인데 일은 마무리 안 하고 지 일은 끝내놓지 않고 수요 예배 간다고 자꾸 도망간다고. 제가 친구 목사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후배 교육을 네가 못 시켜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너가 똑바로 시켜야지. 제가 그러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다 예배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일은 마무리 안 하고 도망치듯 예배 드리러 가고, 물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단정한 모습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랑의 삶이라면 외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촛불을 든 채 조용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품위를 세우고 내 몸을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 우리의 책임에 성실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단정한 행실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품위이고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품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건너겨 주소서.
힘주사 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 삶이 단정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더욱 단정히 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해 힘쓰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들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삶으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